자, 지난주 미가서 6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 6장 8절에 나와 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그래서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긍휼과 자비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은혜로도 번역될 수 있는 이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값비싼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천천의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과 우상이 하나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헛다리를 단단히 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싫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맺혀진 열매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비싼 제물만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에서는 미가 선지자는 그런 유다 백성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가가 왜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나는 재앙이로다 나여.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사회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탄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탄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 땅의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지금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보며, 유다의 사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많이 지금 그 사회를 바라보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자,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할 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미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문맥들을 바라볼 때 여기서 나여는, 이 나는 미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수확이 끝나버린, 다 끝나버린 포도밭,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그런 처지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정의의 열매, 헤세드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악의 열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미가 선지자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끊어졌다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그물로 형제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서로 잡아 먹으려고 숨어 있다가 이웃을 공격하고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오늘 또 다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노골적으로 뇌물을 구합니다. 권세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을 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침범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가시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행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유다의 그 당시의 현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심지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주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신뢰가 없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둔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도, 친구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혈육의 관계, 가족 관계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 사회, 그 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모습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들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이렇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하면 백성들, 그 사회에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요. 네,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유다를 보면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것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지를 듣고 있고, 가족과 이웃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지도자층이 어떤 부패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듣게 되고, 불의와 불법, 그리고 아픔과 슬픔 또한 가득한 이 세상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다는 소망이 없는가? 이런 유다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된 자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호락호락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해서 매일 형통하고 매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순탄한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있고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적들은 기뻐하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신뢰한다고,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말하더니 꼴 좋구나. 그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게 두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도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느냐?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조롱하듯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을 권합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 좁은 길 걷지 말고 가시밭길, 그 어려운 길 걷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저 넓은 길 너도 편하게 걸어가라. 행복하게 걸어가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려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대적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혹 내가 어두운 데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던 그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노를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리고 미가는 황폐하게 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은 그저 과거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지경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인 것입니다. 9절 보면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날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항상 거의 2시간 가까이 집하고 학교를 초등학교 때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텐데 매일 그렇게 다녔으니까요. 어쨌든 아스팔트 도로, 차가 막 다니는 도로길을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도로가에 이제 차가 막 다니는 그 아스팔트 도로를 걸어서 이제 집을 가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쁜 꽃 한 송이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피어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저 아스팔트를 뚫고 저 연약한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피었을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미가서 이 7장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갑자기 그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아스팔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뿌려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대로 타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 저는 아스팔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진 세상.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된 관계 속에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심지어 가족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 세상.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 그래서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정의와 헤세드가 실종된 이 세상이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이 황량한 이런 아스팔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런 아스팔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에 이 세상은 아스팔트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각자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묵은 땅을, 딱딱하게 굳어버린 너희의 땅을, 그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그리고 그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종하지 마라. 세상은 너무 다 악하니까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이 땅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한탄하면서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 편법으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가지려고 주려고 그렇게 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며 헤세드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나에게 뭐라 하든 오직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의로운 길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스팔트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인자, 즉 헤세드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꽃 한 송이를 이 아스팔트 위에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아스팔트 같은 이 땅에서 보아스와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보아스와 같이 작은 천국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속한 가정에서,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천국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그 꽃 한아름 가득 안고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